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자비하시고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아무런 목적과 인생의 향방 없이 살아가던 저희들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로 값없이 구원하시고 이 교회 가운데 불러주셔서 하나님의 소명에 합당하게 우리에게 부여해 주신 그 일을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며 함께 하늘나라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귀중한 직분 허락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의 남겨진 생에 더 이상 옛사람의 정욕을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지 아니하고 오직 위에서 부르신 하나님의 그 은혜에 합당한 모습으로 복음 전거하는 것과 이 교회를 섬기는 그 일에 우리가 더 힘써 열심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늘 우리 마음속에 연약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행치 않는 우리의 완악함이 있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시작하신 그 사랑을 더 성령의 능력으로 부어주셔서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만 살아갈 수 있는 기쁨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경주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성도들 또 목사님을 중심으로 이 지역에 이뤄진 영혼들 앞에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들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눈물을 흘리신 것처럼 우리도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해서 하나님의 그 복음 전가하는 그 일에 우리의 가진 것과 모든 것을 힘써 일하며 주님과 함께 동역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 앞에 나온 우리 각인들에게 나타내시기 원하시는 뜻을 우리가 겸손하게 마음속에 새길 수 있는 시간으로 인도하시길 바랍니다. 한 시간 주 성령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성경 창세기 26장을 찾겠습니다. 구약성경 35페이지 창세기 26장 1절로 6절까지요.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아브람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거하라. 이 땅에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네 아비 아브라함에게 명세한 것을 이루어 네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네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6절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삭이 그랄에 머물렀더니 반갑습니다. 저는 멀리 원주에서 왔습니다. 원주 서북교에 대해서 좀 낯설 것 같은데요. 예전에 자립한 지는 한 8년 됐습니다. 8년 됐고요. 원래 원주 문막 지역의 그 이름을 따서 문막교회라고 했는데요. 얼마 전에 좀 이름을 서부로 바꿨습니다. 왠지 좀 동막골하고 비슷한 분위기가 자꾸 나와지고요. 이름을 원주 서부로 그렇게 바꾸게 됐습니다. 그 원주 서북교회가 자립한 지 뭐 그렇게 오래되지는 그래도 뭐 좀 시간은 지난 것 같은데요. 숫자가 한 80명 정도가 지금 열심히 교제하고 있는데요. 100명 되기까지 기도하면서
열심히 전도하고 또 교회 가운데 가족과 같은 분위기로 잘 성도들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직 교회당을 건축을 못했기 때문에 경주에 와 보니까 참 부러운 마음이 듭니다. 교회당이 너무 예쁘고 또 한 번 하시고 또 두 번째 하셔서 그런지 많은 것이 또 그 안에 녹아져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들도 건축을 해야 되는 그런 시기에 와 있다 보니까요. 그 수양회 때나 또 동계 때, 또 판매를 통해 가지고 조금 교회적인 그런 이윤을 통해 가지고 건축을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하계 수양회 때는 그 팥빙수를 팔고, 동계 때는 만두를 팔고, 예. 그래서 좀 기억해 주시고요. 여름에 수양회 오시면 덥잖아요. 예. 꼭 좀 한번 들리셔가지고요. 옆에 화채도 있는데요. 화채 말고, 이 빙수를 좀 많이 좀 애용해 주셨으면 하는 그런 마음입니다. 뭐 이런 말씀 드리려고 온 건 아닌데 원주 지역에 혹여나 방문할 기회가 있거나 또 전도할 그런 일이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시면 저희들 힘 닿는 것 함께 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언제든지 오시면 연락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 같이 교제해 볼 말씀은 창세기 26장에 이삭의 때에 일어난 그 사건을 통해서 우리가 좀 한번 상고를 좀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 이삭의 때 그 가뭄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 가뭄으로 인해 가지고 이삭은 그 환경의 어려움이 닥치자 좀 좋은 여건과 좋은 상황을 위해서 그 하나님이 주신 그 가나안 땅을 떠나서 그랄이라는 곳에 내려가게 됩니다.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이 이삭에게 나타나셔가지고 말씀하시기를 염려하시죠. 혹여나 그랄에서 더 내려가가지고 애굽으로 내려갈 것을 염려하십니다. 그래서 애굽은 세상을 의미하는데 그래서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가라. 그 땅은 바로 하나님이 이삭의 아버지에게 약속으로 주신 믿음의 후손들에게 약속하신 그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이스라엘 가나안 땅은 참 중요한 땅이고 정말 하나님이 돌보시고 하나님이 주목하시는 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땅을 그들에게 언약으로 주셨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그 땅에 아주 사람이 살기 좋고 사람이 거하기에 아주 용이한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그런데 그 땅에 하나님은 약속으로 언약하셨고 어떤 삶의 환경에 어려움이 닥칠지라도 그곳에 계속 머물기를 원하셨습니다. 왜 그 가나안 땅을 그렇게 하나님은 고집하시고 그 땅에 머물게 하시기를 원하셨을까요? 이 가나안 땅은 지금의 이스라엘 땅이죠. 한때는 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도 그렇게 불리웠는데 팔레스타인이란 건 원래 블레셋 그 후손들의 그 민족의 이름을 팔레스타인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 땅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배척함으로 땅에서 흩어지고 세계 만방에 뿔뿔이 흩어지게 됩니다. 그래서 그 이후에 한 2000년 동안 그 땅을 차지하고 또 그 땅에서 자기의 삶을 구현했던 그 민족들, 그죠? 그들이 그랬기 때문에 팔레스타인 땅이라고 하는데 그 땅에 참 지금도 많은 어떤 문제가 있죠. 얼마 전에 이제 그 가자 지구에 그 전쟁으로 인해 가지고 이스라엘이 전쟁을 하다가 휴전을 했습니다.
항상 중동의 하얗고라고 하고 또 그곳에는 분쟁이 끊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구약 성경에 나타난 그 역사 가운데 그 땅에는 항상 분쟁과 전쟁이 끊임없이 일어나는 땅이었습니다. 그래서 그 땅은 북쪽에 있는 유럽과 또 남쪽에 내려가면 아프리카 그리고 아시아 이 세 개의 대륙에 어떻게 보면 연결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지정학적인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국이 일어설 때마다 항상 이 지역을 통해서 아프리카나 다른 지역으로 이동해야 되기 때문에 항상 전쟁이 끊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 가나안 땅을 우리는 혹여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참 살기 좋겠다. 옥토가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는데 실상은 이스라엘 땅이란 게요. 우리가 대표적인 지명 중에 헤브론, 베들레헴, 예루살렘 이런 지명 익숙한 그런 지역들이 대부분 산악 지역에 있는 곳입니다. 그래서 대부분 높은 산악지대에 살다 보니까 그렇게 사람이 살기 좋은 어떤 평야, 비옥한 그런 땅은 아닙니다. 근데 성경에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성경 민수기 성경 16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16장 12절 구약성경 222페이지 민수기 16장 12절입니다. 모세가 엘리압의 아들 다단과 아비람을 부르러 보내었더니 그들이 가로되 우리는 올라가지 않겠노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 광야에서 죽이려 함이 어찌 작은 일이기에 오히려 스스로 우리 위에 왕이 되려 하느냐.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밭도 포도원도 우리에게 기업으로 주지 아니하니 네가 이 사람들의 눈을 빼려느냐. 우리는 올라가지 아니하겠노라. 이게 고라의 반역 그걸 통해서 모세를 거스르는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들이 모세에게 대항하고 하나님 앞에 받은 그 인도하심에 거스르게 된 어떤 이유를 그들 스스로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그 단어가 두 번 나오죠. 그죠? 그래서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요. 그죠? 여기 첫 번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건 어디를 의미할까요? 애굽입니다. 애굽에서 그들을 모세가 인도해 내었습니다. 그죠? 그래서 광야에 있는데 그들이 원망하는 것은 왜 우리를 그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를 젖과 14절에 네가 우리를 이뿐 아니라 네가 우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지도 아니하고 여기 말하는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은 또 어디를 의미할까요? 가나안 땅을 의미합니다. 그죠?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란 건 어떻게 보면 인간이 살아가기에 아주 이상적이고 좋은 땅 그죠? 그 관용적인 어떤 표현을 그렇게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들에게 그 땅으로 인도하시고자 하는 그 가나안 땅은 만약 이런 땅이다, 이상적인 그런 땅이라고 그들은 기대했습니다. 그런데
실상은 그 가나안 땅은 그들이 말하는 아주 비옥하고 사람이 살기에 농사짓고 모든 것이 풍성한 그런 조건을 갖춰주는 그런 땅은 아니었습니다. 신명기 11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신명기 11장 279페이지, 구약성경 279페이지. 네. 10절. 네. 성경을 자꾸 좀 찾아야 됩니다. 원래는 요즘은 자꾸 그냥 띄워주고, 그죠? 그냥 슬쩍 듣는 것으로 말려고 하는데요. 그러면 별로 우리의 기억력이 좋지 못하다 보니까요. 나중에 잊어버립니다. 그죠? 그래서 자꾸 찾아보고 하는 가운데 이게 우리의 기억력을 좀 높이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부지런해야지 성경도 우리가 깊이 알아갈 수 있습니다. 10절에 보면 네가 들어가 얻으려 하는 땅은 네가 나온 애굽 땅과 같지 아니하니 거기서는 너희가 파종한 후에 발로 물대기를 채소밭의 땡과 같이 하였거니와. 예.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종살이 하면서 거했던 애굽 땅은 그 나일강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거기에서 얻는 그 물을 끌어들여 가지고요, 인간의 어떤 그런 방법과 지혜를 통해 가지고 충분히 그 땅에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도 인간의 힘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어디예요? 바로 애굽 땅이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주신 모든 자원을 그들은 이용했어요. 특별히 하나님 앞에 의뢰하지 않고 인간의 힘과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그 땅이 바로 이 애굽 땅이었는데, 이제 그들이 하나님이 드릴 그 땅은 11절 너희가 건너가서 얻을 땅은 산과 골짜기가 있어서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공부하시는 땅이라 세초부터 새말까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눈이 항상 그 위에 있느니라.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이끌어서 인도하실 그 땅은, 그죠?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흡수하는 땅이에요. 대부분 산악지대에 있는 그 지역에 집안을 이루고 있는 그 내용들이 전부 다 석회암이 많습니다. 그래서 비가 내리면 어떨까요? 그 물이 저장되지 못하고 쭉쭉 빠져요. 그래서 농사를 짓는데 가장 필요한 물을 저장해서 비축해가지고 그 농사 지을 때마다 그것을 이용을 해야 되는데 그것이 용이하지 않는 그런 땅입니다. 그래서 지금도 이스라엘 땅은 어떤 사막기후, 전체가 다 그렇지는 않은데 사막기후의 어떤 영향으로 인해 가지고 강우량이 한 200mm 1년에 비가 그렇게 많이 내리는 그런 지역이 아닙니다. 그렇지만 이 당시에 사람이 거주하고 살아가는데 가장 중요한 조건은 어떤 농사, 그죠? 농사 본의의 어떤 시대이기 때문에 농사를 짓는데 물이 가장 필요하죠.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농사를 짓기 위해서 그 비가 내려져야 되는데 그건 인간의 어떤 그 능력으로 감당할 수 없는 문제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시기에 비를 내려주시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 그죠? 하나님을 바라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는 땅이 어디예요? 바로 가나안 땅인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은 농사를 짓는데 우리나라하고 조금 다릅니다. 그들은 10월달, 11월달 되면 농사를 시작하는데 왜
우기거든요. 그들은 겨울이 우기예요. 그때 되면 비가 내리는데 이제 파종을 하려고 하면 땅에 분명히 물이 필요하고 비가 내려져야 됩니다. 그래서 그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파종할 수 있도록 비를 내려 주십니다. 그걸 뭐라고 하냐면 이른비라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은 추수를 3월달, 4월달쯤에 합니다. 그때 또한 겨실하고 이제 추수하기 위해서는 많은 비가 또 물이 필요합니다. 그때 또한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 주셔요. 그때 내리는 비를 늦은 비라고 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필요를 분명히 채워주시고, 그죠? 그들이 스스로 사람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항상 그들의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간다는 것을 체험하고 경험할 수 있는 그 땅이 어디예요? 가나안 땅인 거예요. 성경 한 장 넘기면 14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 땅에 이른 비 늦은 비를 적당한 때에 내리시리니 너희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을 얻을 것이요. 그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그죠? 모든 것이, 그죠? 사람의 자원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의 필요를 아시고 그때마다 적당하게 돌보시고 또 그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늘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땅에 거하면서 배우고 체험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가나안 땅은 어떻게 보면 지형적인 어떤 지도에 있는 그 가나안 땅만을 의미하지는 않죠.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가 이 애국과 같은 이 세상,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 영원히 멸망할 수밖에 없는 우리 각인들을 제 종로로 탄 세상에, 그죠? 죽기를 무서함으로 일생에 종로로 타는 우리 인생들을 모세와 같이 우리를 구원하셔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에 들이시기를 원합니다. 그죠? 그것은 이 가나안 땅과 같이 하나님과 그 관계, 이 신앙생활은 관계하는 거죠. 그죠? 그냥 단지 어떤 형식적인 어떤 그런 삶이 아니라 분명히 보이지는 않지만 그 하나님과 함께 그분이 어떠한 분이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베푸시는 그 은혜가 어떠한 것이라는 것을 우리 살아가면서 각자 주어진 여러 가지 다양한 삶의 현장에서 그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것을 정말 알아가는 그런 관계가 있는 신앙에 이르기를 원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신앙인으로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 각인을 불러주시고, 그죠? 또 우리를 주님의 그 나라의 백성으로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잖아요.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은 안전하게 된 것이지 완전하게 된 건 아니거든요. 그죠? 그래서 생명은 얻었지만 우리는 아직 죄성을 가지고 있고 아직 하나님의 뜻을 알고도 굴복지 아니하려는 우리의 육신의 본성을 아직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해 주신 그 은혜에 멈추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또 양육하시기 위해서 지금도 동행하시면서 우리에게 삶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내가 이해하지 못하고 알 수 없는 그런 문제들이 있지만 그걸 통해서 우리를 다뤄 나가신다는 것을 우리가 분명히 배우고 인정하는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게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거든요. 구원받기 이전에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상황들을 우연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의 소유로
그죠? 구속받은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 속에는 우연이란 것은 없습니다. 그죠?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난 거예요. 예? 그래서 범사에 그를 인정하라. 그리하면 내 길을 지도하시리라. 그래서 우리의 삶에 내가 원치 아니하고 바라지 않는 그런 일들조차도 그냥 우연의 일이 아니죠. 그걸 하나님과 무관히 여기고 그런 문제가 생길 때마다, 그죠? 우리가 반응하는 태도가 다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인정한다면 그 문제 앞에서도 우리가 당황하지 않고 그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찾아가는 그런 믿음의 적용의 어떤 자세가 나오는데, 하나님을 망각하고 그냥 단지 그 문제 앞에 보이는 현상에만 우리가 집중하게 되면 내 지혜와 방법으로 어떻게 살아갈고 그 생각이 우리가 그 생각에 의해서 지배당할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은 이 이삭의 때에, 그죠? 이삭의 때에 갑자기 기근이 들었어요. 한번 성경 창세기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26장. (26장) 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이삭의 때에 흉년이 들었는데, 그죠? 기근이 갑자기 들었는데 그 앞에 뭐라고 되어 있죠? 또 흉년이 들매. 그죠? 그러니까 이 흉년이 처음이 아니라는 거죠. 언제? 아브라함의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가나안 땅으로 갔습니다. 자기의 모든 삶의 터전, 기반을 다 포기하고 낯선 곳, 알 수 없는 그 위험한 그곳에 무엇이 기다릴지 알 수 없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가나안 땅에 갔어요. 갔는데 문제는 거기 뭐가 기다리고 있었죠? 형통함이 있었는가요? 아니죠. 창세기 12장에 보면 기근이 들었습니다. 그죠? 하나님의 뜻을 인정하고 부르심에 순종해서 그 땅에 들어갔는데 정작 기다리는 것은 좋은 것이 아니라 삶의 고난이 그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그저씨 아브라함은 하나님 앞에 묻지 않고 어디로 내려갔죠? 애굽으로 내려갔다는 이야기가 성경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이 주신 그 약속의 땅에 거하지만 하나님이 그 땅에 거하면서 그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은 온전하게 만들어 가시는 목적을 위해서 삶의 흉년과 이런 결핍이란 이런 문제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의 때에만 그 일이 있었는 게 아니고 이삭의 때 또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인, 정말 하나님의 자녀에게 우리가 구원받았으니까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형통해질까요? 네? 도리어 우리가 감당하고 메고 가야 될 어떤 그런 우리의 멍에들이 있습니다. 육신적으로는 더 고난이고요. 예? 형통하기보다는 많은 일들이 우리 삶 속에 또 기다리고 있습니다. 예? 그것을 믿음 없이 바라본다면 사람들은 자기의 어떤 능력껏 그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다가 그 한계에 부딪히게 되면 낙담하고 절망할 수밖에 없지만 이 문제를
하나님의 자녀의 입장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그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는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그 속에서 진정 하나님이 주시고자 하는 진정한 복이 무엇이고 우리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고자 하는 뜻이 무엇인가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겁니다. 예? 그래서 이 이삭의 때 또 흉년이 들었습니다. 예? 그 흉년이란 건 아무래도 삶에 큰 곤란이 생긴 거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요, 오해하는 것 중에 하나가 내게 형통하고 좋은 일이 생기면 이건 하나님이 나에게 축복하셨다. 이렇게 잘 받아들여요. 그때는 믿음이 좋은데 내가 바라지 않고 원치 않는 그런 문제가 생기면 어때요? 하나님하고 무관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내 능력, 내 지혜와 방법, 수단 방법을 통해 가지고 그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려고 해요. 그러다 보니까 하나님이 주신 그 위치를 우리가 쉬이 떠나는 그런 일들이 생깁니다. 내가 이것 좀 해놓고, 그죠? 눈앞에 펼쳐진 이 문제 앞에 흔들리기 때문에 당장 이것이 시급하고 내 삶의 전부라고 착각하기 때문에 이거 먼저 어떻게 해보려고 우리는 서두르게 됩니다. 결국은 안 되죠. 그런 과정 속에 우리의 신앙은 점점 내려가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들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에게 범사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신다는 그 사실을 단지 머리로 아는 게 아니라 정말 그 삶에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기다리는 자에게 정말 그걸 우리 마음속에 깨닫게 하시고 경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 그래서 하나님은 사람이 그 어려움을 겪어야지 사람이 자기의 한계를 알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너무나 연약하다는 그 사실을 통해 가지고 하나님을 더 의지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우리의 믿음의 어떤 성숙의 그런 마음을 가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형통할 때는 절구하지만 공고할 때는 어떻게 하라고 하죠? 전도서 7장을 하나 보겠습니다. 전도서 7장 14절 952페이지. (952페이지입니다) 7장 1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형통한 날에는 기뻐하고 공고한 날에는 생각하라. 하나님이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사람으로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셨느니라. 네? 형통한 날과 공고한 날을 병행케 하십니다. 항상 좋은 일만 있는 게 아니죠. 그죠? 그래서 우리의 삶의 인생, 모든 인생이 다 그렇습니다. 네? 공고한 날 더 많죠. 네? 그럴 땐 좀 생각하라. 네? 왜 이런 일이 내게 있고 이런 문제 앞에 나는 어떠한 모습인가 자기 자신을 살피고, 그죠? 이 두 가지를 병행하게 하사, 그죠? 사람으로 하여금 그 장래의 일을 능히 헤아려 알지 못하게 하느니라. 나는 이런 한치 앞을 볼 수 없는 이런 인생, 그죠? 내가 내 삶의 주도자가 돼서 내가 내 길을 개척하고 내 삶을
내 스스로 만들어가는 그런 능력이 있는 사람이 아니다. 그죠? 인생의 길이 자기에게 있지 않고 그 길을 지도함이 걷는 자에게 있지 않다. 그걸 우리에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는 한 치 앞을 내다볼 수 없고 어디로 가야 될지 그게 정답인지 그걸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 의뢰하고 하나님을 구하는, 그죠? 그 믿음을 우리에게 주시길 원합니다. 사람은 마냥 형통한 일만 자꾸 주어지면 어떨까요? 자고해지죠. 교만해집니다. 근데 뜻대로 되거든요. 그러니까 자기가 스스로 높아져서 하나님인 것처럼 자기가 자기 삶을 주관하려고 합니다. 예?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원치 않지만 때때로 우리의 한계를 자꾸 드러내셔요. 예? 오늘 또 흉년이 들었다. 그죠? 결핍이 우리에게 주어집니다. 경제적인 결핍, 건강의 결핍, 관계의 결핍, 자식의 결핍. 예? 뭔가 우리 삶을 살아가는데 늘 허다하게 문제 없을 때가 없죠. 자꾸 그런 걸 하나님은 허락하셔요. 왜? 사람은 자기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로 산다는 것을 우리 신앙인들은 분명히 배워가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어떤 교회에 주차장이 좀 부족을 했어요. 부족을 했는데 그래서 앞에 공터가 있길래 공터의 주인한테 가가지고 좀 그 공터를 좀 사용하게 해달라고 부탁을 했습니다. 그 주인이 K 허락을 했어요. 무료로 사용하도록. 근데 한 가지 조건이 있어요. 1년 52주 가운데 51주는 그냥 사용하는데 한 주는 못 사용하게 하는 거예요. 한 주. 네? 그래서 처음에는 그것도 너무 좋게 허락해주고 좋아가지고 그 공터를 주차장으로 사용을 했는데 문제는 늘 그 주차장을 사용하다가 한 주 사용을 못하니까 어떨까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그 한 주 동안에 뭔가 주인이 어떤 특별한 행사가 있는가 봤더니 막 비워져 있어요. 그래서 주인한테 찾아가가지고 또 부탁을 했습니다. 예? 사용도 안 하는데 좀 그 52주 다 좀 빌려달라고. 그러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 왜 한 주를 그냥 그렇게 아무도 사용하지 않는데 비워두는지 이해를 못하겠다고 하니까 주인이 하는 말이요. 누가 주인인 줄 알아야지. 예? 그러니까 우리 삶에요. 정말 사람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과 함께 한다고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상 그 삶의 운전석에는 누가 앉아 있죠? 우리 각인들이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정말 할 수 없는 정말 삶을 살아가는데 사람이 할 수 있는 게 별로 없어요. 꼭 어떤 그런 결핍이 닥쳐져야 내 한계를 안다니까요. 제가 어떤 다른 교회에 있을 때 한 형제님이 40대인데 갑자기 건강에 문제가 생겼어요. 폐선암, 폐암이죠. 폐선암이 뭐냐면 이 폐에 암이 생겼으니까요. 이 징후가 좋지 않아가지고 이 사망률이 굉장히 높습니다. 젊은 나이에 갑자기 그걸 겪게 되니까 겉으로 봐서는 멀쩡해요. 근데 문제는 우리는 호흡을 할 때 들숨과 날숨을 가지는데 여러분 의식하면서 호흡합니까? 그냥 전혀 그 불편함 없이 그냥 자연스럽게 호흡하잖아요. 근데 이 병을 앓게 된 이후부터 이 호흡이 부자연스럽습니다. 호흡을 들으시는데 못 내쉬어요. 그러니까
호흡한다는 자체가 너무나 고통인 거예요. 건강할 때는 내가 사는 것이 뭐 내 힘으로 사는 줄 알았는데 이 건강을 잃고 나니까 이 호흡하는 것조차도 내 힘으로 할 수 없는 자기 모습을 보니까 이 정말 내게 이 건강 자체를 주신 게 너무나 감사한 어떤 제목일 수밖에 없다는 걸 간증을 하더라고요. 네. 그래서 우리 삶에 참 이런 일들이 많죠.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지각을 주셔요. 네?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교회에 와서 한 번쯤 우리가 하나님을 떠올리고 묵상할지 모르지만 살아갈 때 눈에 보이는 것에 의해서 쫓기듯이 살아가고 정신없이 이 세상의 뭔가를 위해서 우리가 살다 보니까 하나님 생각할 시간이 별로 없어요. 그래서 그런 우리 자신을 하나님은 아시기 때문에 우리를 더 하나님과 가깝게 또 하나님을 알아가게 하시기 위해서 삶에 문제를 주셔요. 우리는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나요? 물론 그 교회 생활을 열심히 한다는 건 그 속에 많은 어떤 그 속에 의미가 다양성이 있죠. 그냥 주일만 참석할 수도 있고 또 그 속에서 함께 이 몸된 교회는 유기체예요. 살아있는 몸에 비유했습니다. 그 속에 함께해서 같이 그 속에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방법을 직접 배워가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수동적으로 그죠? 다만 이 말씀을 듣고 그냥 그것으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우리의 본분을 다한 것처럼 우리가 생각하며 살아가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우리의 머리로는 하나님을 온전히 이해를 못해요. 네? 너희가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돼요.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자라도록 하라.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 그죠? 우리가 구원받은 지 연수가 점점 오래되면 어때요? 아는 건 많아지죠? 네. 오늘 말씀 드리는 주제도요. 숱한 많이 들은 이야기예요. 네. 아는 이야기예요. 그렇지만 안다고 그것이 내 믿음으로 그게 승화가 되냐? 그렇지 않거든요. 근데 믿는 것은 그죠? 우리 삶 속에 직접 그 사실을 우리의 삶으로 실천하는 걸 의미합니다. 네? 그럴 때 우리가 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안다는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야다라고 합니다. 야다. 네? 그래서 지식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게 아니라 체험적인 경험을 의미하는 거예요. 네? 제가 열대 과일 중에 망고를 좋아하는데 예전에 그 망고를 보기도 힘들었고 저 어릴 때만 해도 파인애플, 바나나가 그죠? 그것을 먹을 수 있는 기회도 잘 없었습니다. 근데 망고라는 그 과일이 있다고 하는데 그 그림책을 통해 가지고 망고의 어떤 사진 찍은 거 보고 맛이 어떻고 그죠? 이렇고 저렇고 설명을 들었어요. 근데 그걸 지식적으로는 알아요. 그 사람이 과연 망고 맛을 알까요? 몰라요. 먹어봐야 알죠. 시편 34편 하나 보겠습니다.
34편 18절, 8절입니다. 구약성경 824페이지 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는데 어떻게 알아요? 맛보아 알지어다. 맛을 봐야 돼요. 그냥 머릿속으로 하나님의 뜻은 이렇구나. 그죠? 우리가 그것을 알기는 아는데 실상 우리의 삶을 살아가는 거 보면 그 말씀대로 잘 순종하지 못하고 변화되지 못하잖아요. 네? 진정 그게 지식적으로 한 것이 내가 믿음이 됐나요? 아니죠. 그걸 체험해야 됩니다. 맛봐야 돼요. 네? 그럴 때 우리가 보이진 않지만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고 또 하나님은 어떠한 하나님인가? 정말 나를 사랑하시는, 나를 주목하시고 나를 돌보시는 하나님이시구나. 그걸 입으로 간증하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그 18편에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그죠? 주는 나의 산성이시요, 방패시요, 그죠? 나의 도움이시요, 나의 모든 것이 되잖아요, 그죠? 그것이 그냥 어느 그 나름대로 감정에 치우친 어떤 그런 시편의 어떤 시의 어떤 문구로 우리가 그냥 읽을 때가 있는데 실상 그건 간증이거든요. 시편 18편 하나 보겠습니다. 네, 18편 밑에 보면 제목이 그렇게 기록되어 있죠. 제목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여호와의 종 다윗의 영장으로 한 노래.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가로되. 그러니까 다윗은 참 그 인생 가운데 참 많은 공간 나이도 많았고 억울함도 많았습니다. 수많은 그 전쟁터에 다니면서 죽을 골비도 많았죠. 그런 과정들을 다 겪고 나서, 그죠? 자기의 위기의 순간을 정말 원수와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신 날에, 정말 하나님이 나와 이렇게 하셨구나. 그죠? 그에게 피할 길을 주시고 그를 보호하셨구나. 그걸 정말 삶을 통해서 그는 체험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시편 18편을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그죠? 1절부터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를 사랑하나이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요새시오, 나의 건지시는 자시오, 나의 하나님이시오, 나의 피할 바이시오, 나의 방패시오, 나의 구원의 뿌리시오, 나의 산성이로다. 그래서 그것은 단지 그냥 그렇게 말로만 그친 게 아니에요. 그의 삶 속에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직접 알고, 그죠? 경험한 것을 노래한 겁니다. 그처럼 우리는 하나님을 그냥 우리의 삶의 그냥 일정 부분적인 그것을 할애가지고 하나님을 좀 이러한 분이다, 그런 하나님을 내 생각 안에 맞춰가기보다는 직접 하나님의 뜻에 우리 삶을 맡겨서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인도하시고 보호하시고 위기 가운데 나를 이끌어내시는가를 우리가 배워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 삶의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그게 신앙생활이에요. 만약 그것이 아니라 단지 우리가 구원을 받은 그 은혜, 구원 천국 가게 됐다는 그 사실로 그냥 스스로 위로하고 거기에 멈춰 있고 단지
이 주일날 참석하고 이 교회 가운데 교회 생활을 한다는 그 자체를 반복적으로 습관적으로 이루어 나가다 보면 자칫 잘못하면 우리는 신앙인의 삶을 살아가기보다는 종교인의 삶을 살아갈 수가 있어요. 예. 이 종교인의 삶과 신앙인의 삶은 다르죠. 종교인과 신앙인의 삶의 차이는 뭘까요? 예? 종교인은요, 그 믿음의 대상에게 자기가 가진 뭔가를 가지고 열심도 될 수 있고 자기가 가진 자원이 될 수도 있어요. 이런 것들을 자꾸 신에게 바쳐요. 그러므로 인해 가지고 신이 가진 그 능력을 구하죠. 그래서 내 정성과 내 열심을 통해서 신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려고 합니다. 그게 종교예요. 세상의 모든 종교의 공통적인 모습입니다. 신앙은 뭘까요? 절대적인 그 기준, 진리의 본체 되신 주님 앞에, 그죠? 내 자신을 비춰보고 내 자신이 어떠한 모습인가를 날마다 깨달아가고 주님의 뜻에 내 삶을 일치시키려는 그런 마음으로, 그죠? 내 자신을 스스로 변화시키는 것. 그게 신앙생활이거든요. 이게 쉽게 이야기한다면 종교인과 신앙인의 차이는 누가 변하느냐? 종교는 누구를 변화시켜요? 신의 마음을 자꾸 변화시키려는 거예요. 종교는 그 믿음을 가진, 그죠? 그 사람의 변화되는 게 바로 신앙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알아가는데 좀 어설플 때가 많아요. 그냥 내가 원하는 하나님, 부분적인 하나님을 자꾸 만들어 가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출애굽기 20장에 그 10계명 중에 둘째 계명이 너를 위하여 우상을 만들지 말라. 우상이란 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어때요? 사람이 이해하고 알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만들어서, 그죠? 그 실체를 사람 스스로 그것을 제한하는, 그죠? 그래서 뭔가 돌이나 나무나 여러 가지를 깎아 만들어서 인간이 이해할 수 있고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신만을 자꾸 추구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의 실체를 우리에게 보여주지 않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능력으로 하나님을 담을 수 없어요. 하나님은 주권자이기 때문에 그 뜻에 우리가 온전히 맡기고 순종해 나가는 삶을 살아야지 자꾸 사람이 하나님을 부리려고 해요. 내 원하는 것과 내 만족을 위해서 그 하나님을 자꾸, 그죠? 구하려고 합니다. 그것은 합당치 않죠. 그래서 우리는 점점 하나님을 내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그런 형상으로 자꾸 깎아 만들어 가서는 안 되고, 선택되어진 그런 믿음이 돼서는 안 되고요. 성경의 말씀 그 자체를 말씀의 하나님으로 그 권위 앞에 우리 자신을 자꾸 굴복시키고 그 뜻에 합당하게 우리가 순종하며 살아가는 그 삶을 우리가 구현해야 될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길을 우리에게 인도하시기 위해서 광야와 같은 이 세상 가운데 우리에게 두시고, 우리가 형통하고 사람이 생각하는 하나님의 축복받았다, 육신적인 그 복 아래 그냥 누리며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 세상은 어때요? 주님의 나라에 들어가기까지 우리가 통과하는 과정이에요. 통과하는 과정.
자꾸 우리가 그 분명한 어떤 목표를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리석게도 하나님을 원망하고 자꾸 불평했던 이유가 뭘까요? 그들에게 주시고자 한 땅은 가나안 땅인데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거치는 이 광야의 환경 속에 그들은 지치고 피곤하니까 자꾸 목표를 잃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꾸 불평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바가 있습니다. 신명기 8장 하나 볼까요? 구약성경 274페이지 신명기 8장입니다. 날씨가 덥죠? 조금, 그죠? 이제 봄이 오니까, 그죠? 기온도 좀 오늘 높아진 것 같습니다. 이럴 때 꼭 보면, 자꾸 보면 졸려요. 그 마음이, 어쩔 수 없어요. 생리 현상이에요. 그걸 좀 이겨내야 됩니다. 예? 신명기 8장 2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너로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 하심이라.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괜히 광야의 그 길을 걷게 하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의도하신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 그걸 기억해라. 예? 너를 낮추시고 너를 시험하사 네가 내 말을 지키는지 아니 지키는지 알려하려 하심이라. 그죠? 우리의 한계와 또 하나님이 어찌할 수 없는 광야의 그 환경 속에 사람은 살아남을 수 없어요. 광야는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에요. 네? 그런 인간의 한계를 알고 하나님을 통해서 그 길을 찾고, 그죠? 그 삶에 이루시고자 하는 그 뜻에 합당하게 그 시간을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 살아가는 동안 그리스도인들이 지금도 우리 어떻게 보면 이 광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우리에게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자꾸 새기기를 원합니다. 머리로 기억하는 게 아니라, 예? 잠언 성경에도 이 말씀을 머리에 기억하라는 말씀을 안 하고 마음판에 새기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그것은 그 광야의 열악한 환경을 통과할 때 그 말씀이 그들에게 진정한 갈 바를 알지 못하죠. 이 광야에서는 그래요. 지도가 없어요. 지도가 필요가 없어. 광야는. 뭔가 그 사막이란 곳에는요, 어때요? 어떤 순간순간 지형이 바뀌어버립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도가 무용지물이에요. 그래서 사막을 통과하는 방법 속에 지도가 필요한 것이 아니라 뭐가 필요하죠? 나침판이 필요한 거예요. 방향을 아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은 어디로 가야 될지 알 수 없는 그 광야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음성으로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죠? 구름 기둥과 불 기둥으로 항상 그들을 보호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민수기라는 그 성경 자체가 우리가 중국어 성경을 번역해가지고 그렇게 하다 보니까 민수기, 백성들의 수를 세다. 그 제목이 민수기가 됐는데, 원래 그 민수기의 그 히브리어,
제목이 뭐냐 하면 미드러바라는 뜻은 뭐냐 하면 광야에서라는, 제목이 원래 광야에서예요. 광야에서. 근데 미드러바라는 그 히브리어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광야와 말을 하다. 두 가지 의미가 있어요. 광야는 어떤 곳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곳이야. 우리는 그러잖아요. 살아가는데 뭔가 분주해버리면 하나님을 생각할 수 있어요, 없어요? 정신없습니다. 분주하게 살다 보면. 꼭 삶에 난처한 어떤 경우에 처하거나 홀로 있을 때, 그죠? 그 공감 속에 있을 때 비로소 우리는 자기 자신이 낮아지고 어느 정도 자기가 겸손한 마음이 주어졌을 때 비로소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에게 세상 사람은 원치 않고 바라지 않는 그런 삶의 환경을 우리에게 때때로 주셔요. 네? 그걸 통해서 하나님을 배우시게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그때마다 우리는 반드시 선택을 해야 되죠.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우리의 삶을 결정하고 순종하면 반드시 그 결과를 맛보게 하셨습니다. 창세기 26장 본문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2) 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2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가라사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에 가라. 이 땅이 유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네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비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케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을 인하여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니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가하였더니. 그래서 이 이삭은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내려갔습니까? 그랄로 내려갔어요. 이 그랄이란 곳은 지금의 그 가자 지구 있죠. 예.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지름길이 뭐냐 하면 해안길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신명기 1장에 보면 애굽까지 가는 게 10하루길인데 그들은 40년 걸렸잖아요. 예? 그래서 이 해안길로 해서 애굽으로 내려가는데 가장 지름길입니다. 그래서 그 애굽으로 가는데 거쳐가는 도시가 어디냐? 그랄이래요. 그랄. 그래서 그랄은 어디입니까? 하나님이 주신 가나안 땅과 이 애굽 세상이란 곳과 그 중간에 있는 지역이에요. 그래서 그 지역에 이 이삭이 내려가 가지고 이삭의 생각은 어떨까요? 이제 가나안 땅에 그 흉년이 좀 호전이 되고 상황이 좋아지면 이제 올라갈 거고, 상황이 기대했던 것처럼 그렇게 좋은 상황이 안 펼쳐지면 이제는 어디까지 내려갈 수 있는 거예요? 애국까지. 이 그랄은 그런 곳이에요. 네? 그래서 하나님은 그에게 나타나셔서, 그죠?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네게 지시한 땅에 거하라. 그죠? 고난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너와 함께 하시고 약속하신 그 땅에 하나님이 너를 돌보실 것을 믿는다면 올라가라.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그에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3절의 시작이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땅에 유하면,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축복을 너에게 주겠다.
너 믿음을 나타내라. 그죠? 너의 믿음을 보여달라.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신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그에게 상기시켜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분명히 우리가 살아가는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았으면 믿음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네? 너희가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그죠? 정말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으면 믿으면서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우리 삶에, 그죠? 그냥 구원은 믿음으로 받았는데 살아가는 거 보면 전혀 믿음과 상관없이 보이는 것에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걸 원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을 우리가 경험하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건요, 그 말씀에 의지해서 내 삶을 맡기고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네가, 그죠? 이 땅에 유하면, 이러면 이런 결과를 주시겠다는 거예요. 신앙에는 원리가 있어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에게 약속하신 축복 앞에 단서가 있어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접속사가 있죠. 네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 안에 거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그죠? 너희가 지혜가 부족하거든 후히 주시고 꾸짖지 아니하시는 하나님께 구하라. 그리하면 주시리라. 반드시 전제된 조건이 있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 전제된 그 하나님의 말씀은 그냥 빼버리고 뭐예요? 이 결과만 자꾸 바래요. 그래서 믿음은 하나님 앞에 내가 굴복하는 거예요. 순종하는 거예요. 네? 그럴 때 우리에게 축복하시는 거거든요. 근데 이 이삭은 이 땅에 유하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이런 축복을 네게 줄 거다. 다시 한번 그에게 나타나셔서 상기하셨는데 문제는 이삭의 선택이 뭐죠? 이삭이 그랄에 거하였더니. 아니죠. 하나님이 먼저 해주시면 내가 그렇게 할게. 네? 창세기 28장 하나 보겠습니다. (28장) 20절. 네. 41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20절. 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20절, 21절. 예. 야곱이 소원하여 가로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사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양식과 입을 옷을 주사 나로 평안히 아비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예. 야곱이 형 에서에게, 그죠? 피해서 도망가는데 광야에서 돌베개를 베고 잘 정도로 아주 공고한 그런 삶의 여정 속에 참 힘들 때 하나님이 나타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 임재하심을 그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임재하심을 보고 이 야곱이 소원을 합니다. 소원을 하는 게 그 내용이 뭐죠? 내가 이런 험난한 그 여정을 겪고 있고 이 모든 여정에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도와주시면 하나님이 내 하나님이 되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단을 쌓겠다. 예? 하나님 앞에 내 소유의
11조를 하겠다. 그죠? 그런 소원을 합니다. 이게 아주 연약한 어떤 그런 신앙의 초기적인 어떤 그런 모습을 보여주죠. 예? 그래서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내가 이렇게 할게요. 예, 우리가 뭔가 모르게 하나님하고 자꾸 야곱이 실험했듯이 자꾸 실험해요. 예? 하나님은 나를 변화시키려고 하는데 나는 누구를 자꾸 변화시키려고 하죠? 나는 자꾸 하나님을 변화시키려고 해요. 예? 내 경우에 맞게. 예? 그래서 우리는 자꾸 이런 어떤 하나님과의 이 실험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그런 속에 우리 자아가 깎이고 하나님 앞에 무력해진 내 모습을 우리가 발견할 때마다 우리는 변화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지 않고 내 자체, 내 스스로의 그 모습 그대로를 그죠? 고집하고 그죠? 스스로 자기의 삶의 주권 자체를 하나님 앞에 양도하지 않는 그런 삶을 우리가 자꾸 주관하면 그리스도인의 삶의 변화가 일어날 수 없죠. 그러니까 늘 살아가지만 구원받은 지 오래됐는데 예전의 모습이나 지금의 모습이나 그죠? 그대로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외적인 어떤 그런 모습이 달라지는 것보다 이 안에 속 사람이 변화되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자꾸 그런 어려움도 주시고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자꾸 연단해 나가셔요. 구원받으면 우리가 온전한 믿음을 가진 것처럼 착각하는데 그러지 않죠. 사람의 마음은 순금이 아니라 도금이에요. 예. 조금 겪어보면 그 밑바닥 다 드러나. 그래서 자꾸 단련하시는 거예요. 예? 우리는 그런 것이 드러날 때마다 불편하고, 그죠? 내 체면, 그죠? 자존감이 자꾸 무너지는 것 같지만, 하나님 앞에는 그 자존감을 자꾸 내려놓는 연습을 해야 돼요. 부끄러운 게 아니에요. 우리가 특별한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삶을, 믿음의 삶을 살아갈 때 우리에게 맺어지는 것이 그 온유라는 거잖아요. 온유. 네? 그 온유는 누구의 성품이죠? 예수님의 성품이에요.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너는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네? 우리가 누구를 닮아가야 돼요? 예? 하나님의 본체 되신 그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잖아요. 직접 우리에게 보여주셨잖아요. 그분의 삶을 통해서 그분의 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그 마음을 우리가 닮아가야 돼요. 이 세상 사람들하고 우리는 우리가 구별되는 것이 단지 교회 다닌다는 그 사실로 세상과 우리가 구별될 수는 없어요. 분명히 주님의 멍에를 메고 우리가 배우지 아니하면 내 안의 속 사람은 그죠? 다듬어지지 않습니다. 변화되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도 이 교회를 통해서 불러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짐을 지고 멍에를 메고, 멍에는 뭐예요? 힘든 거예요. 신앙생활을 그냥 편하게 내 경우에 맞춰가 살아가면 어떨까요? 그냥 결국은 종교인이 되는 거죠. 사무엘하 6장에 보면 그 방치되었던 법궤를 운반하는 그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사와 아여. 그들은 그 법궤를 그 다윗성에 옮기기 위해서 그들이 만든 그 수레에다가 싣고 법궤를 운반합니다. 네? 그러다가 하나님이 충돌하시죠.
소를 뛰게 하심으로 이 벗개가 수레에서 넘어질 것 같으니까 우사가 그 벗개를 손으로 그죠? 통제하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쳐버렸죠. 하나님이 소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어요. 벗개는 어떻게 해야 되죠? 매야 됩니다. 네? 역대상 15장에 볼까요? 구약성경 역대상 15장 633페이지. (15장) 633페이지입니다. 구약성경 13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충돌하셨나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저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그래서 그 소가 뛰고 그죠? 우사가 그로 인해 가지고 하나님 앞에 그죠? 치심으로 말미암아 죽게 된 그 사건의 원인을 이야기하고 있죠. 왜? 매지 않았다. 신앙생활 편하게 할 수 있죠. 그죠? 적당한 거리 두고, 그러니까 글 아래에 머물러 가지고요. 이제, 그죠? 어떻게 될지 추이를 보는 거예요. 그래서 분명히 하나님이 거하신 그 땅에 거하라 하면 올라가는 신앙을 가져야 되는데 방향성이 없어. 그냥 머물러 있는 거예요. 신앙은요, 올라가는 삶을 살아가야 돼요. 왜? 우리는 거듭났으니까. 거듭났다는 건 뭐예요? 위에서 났다는 거잖아요. 우리의 삶의 방향은, 우리 본향은 이 땅에 있는 것이 아니라 위에 있습니다. 위의 것을 바라고 위의 것을 추구해야 돼요. 그래서 이 세상 사람들, 대중이라고 하죠. 대중. 그 사람들이 살아가는 모습이 뭐예요? 요즘은 사람들이 자기 인생이 어떻고 삶의 목적이 뭐고 또한 죽음이 무엇인가 이런 것에 대해서 생각 안 합니다. 그냥 대부분 사람들이 추구하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들이 좋아하고 원하는 그것에 묻혀가지고 그것 따라갑니다. 그런 무리 속에서 혼합되어서 살아가면 우리는 그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그 의미와 무관하게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삶에 지향해야 될 분명한 목표, 나아가야 될 방향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신 거예요. 위에 있는 거예요. 네? 그걸 위해서 우리는 꿋꿋하게 나아갈 때 어떨까요? 이 세상 사람과 구별되는 거예요. 그냥 그 방향성을 가지지 않으면 죽어 있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양어장을 간 적이 있는데요. 양어장에 가보니까 고기가 참 많더라고요. 산에서 내려오는 그 물을 가둬가지고 중간에 물고기를 양식을 하는데, 물 색깔이 까매요. 물고기들 가득 차 있으니까 물고기 등 색깔이 전부 다 까맣더라고요. 그래서 물 색깔이 까맣게 보입니다. 근데 물고기들, 수많은 물고기들을 보니까요, 이상하게 뭔가 특별한 점이 있어요. 그게 뭐냐? 한쪽으로 다 향하고 있어요. 머리가 다 한쪽으로 향하고 있어요. 그게 어딜까요? 물이 내려오는 그 방향을 거슬러 올라가려는 습성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 방향을 향해서 물고기들이 누가 줄을 세워놓은 것도 아닌데 그쪽을 향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중에는 약하고 어린 거 몇 마리 치여가지고 죽은 물고기가 둥둥 떠다니는데 그 물고기는 방향성이 없어요. 죽은 것과 살은 것의 차이죠.
요한계시록 3장에 그죠? 네가 샤대 교회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실은 죽은 자로다. 그죠? 우리의 삶이요. 이 세상에 주어진 어떤 여건과 환경에 따라서 거기에 혼합되어서 살아가서는 안 되고요. 분명한 우리의 삶이 올라가는 삶이 쉽지 않죠. 등산 가보면 올라가는 게 쉽던가요? 힘들어요. 그래서 유대 산악지대가 다 보면 예루살렘 자체가 고집 800m예요. 800m. 그래서 이 800m에 올라가려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해마다 1년 3차 성전에 올라갑니다. 예루살렘에 항상 올라갔어요. 그 올라가기 위해서 여리고라는 곳에서 출발합니다. 여리고가 해수면보다 250m가 낮아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의 높이는 한 800 정도 되니까 얼마의 높이 차이가 있죠? 1000m 이상이 됩니다. 그 1000m 산에 올라가 보면요. 참 힘들어요. 산길이 쉽지 않죠. 그렇지만 그들은 해마다 자기의 어떤 생업을 하다가도 그만두고 그 절기 때가 되면 올라갑니다. 네. 그래서 그때 부르는 노래, 그게 뭐예요? 시편 120편에서 시편 134편까지. 그 앞에 제목이 성전에 올라가는 노래. 그래서 가장 유명한 게 시편 131편, 133편. 네? 형제가 연합하여 동감이 어찌 그리 선하고 아름다운 거. 하나님 보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거. 이 세상 창조하실 때 좋았더라, 좋았더라. 예? 그 말씀 하시잖아요. 그게 토부예요, 토부. 그 단어가 그 시편 133편에도 예?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보기 아름다운 거. 그죠? 그 말씀 속에 그 단어도 토부예요. 하나님 보시기 좋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은 그냥 이 세상의 풍조에 우리가 섞여서 살아가는 그런 존재가 아니고 분명히 하나님이 가라 하신 그 길을 가야 하는 순례자의 삶을 살아가야 됩니다. 예? 그 속에는 고난이 있죠. 예? 그래서 환경에 주어진 삶에 어떤 문제가 있다고 해가지고 그 아래에 머물러 가지고 신앙생활 오래되다 보면 우리가 매너리즘 빠질 때가 있죠. 신앙도 자꾸 반복적으로 하다 보면 형식적이 돼요. 마음이. 그래서 때때로 우리가요, 자칫 잘못하면 그랄이라는 곳에 거하게 됩니다. 그랄에 거하는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 선택을 안 해요. 그냥 머물러 있어. 추위를 봅니다. 신앙생활도 처세로 하려고 하죠. 어떤 환경이 어떻게 되느냐, 또 사람들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내가 하느님 앞에 알고 있는 그 믿음의 주 앞에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내 스스로 결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선택을 안 하는 거예요. 더군다나 우리 시대에 코로나 기간 지났잖아요. 코로나 기간 때 한창 그 거리 두기를 했습니다. 신앙도요, 자꾸 거리 두기를 하려고. 성경 누가복음 22장 하나만 보고 마치겠습니다. (22장) 54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를 잡아 끌고 대제사장의 집으로 들어갈새 베드로가 멀찍이 따라가니라. 예.
예수님의 가장 가깝게 예수님과 함께 하리라 맹세까지 한 이 베드로, 정작 예수님이 체포당하시자 나머지 제자들은 뿔뿔이 다 도망갔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쫓아가는데 어떻게 쫓아갔죠? 멀찍이. 네? 그러니까 내 삶의 어떤 울타리 안에 요거까지만, 그죠? 딱 정해놓고 그 이상은 넘어가지도 않고 넘어오지도 못하게. 예전엔 좀 우리가 좀 이렇게 합시다 저렇게 합시다 하면 좀 그렇게 마음으로 우리가 함께 하게 됐는데 갈수록요, 예? 자꾸 그 어떤 것에 대해서 한번 권면하고 좀 이렇게 하자는 것이 힘들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아가고 있어요. 더 강요하면 푸시한다고 하죠. 불편해합니다. 예? 왜 그러냐? 이 마음을 정하지 않아서 그래요. 예? 분명히 방향을 더딜지라도 마음을 정하고 살아가야 되는데 그냥 그랄이란 곳에 어중간한 상태에 우리가 머물러 버리면 우리의 신앙은 결국은 그 상태를 유지하는 것 같지만 실상은 내려가고 있는 거예요. 올라가야 돼요. 자전거가 앞으로 나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해요? 넘어져요.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방향성을 가지고 나아가야 됩니다. 올라가야 됩니다. 그래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우리의 삶에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네? 그렇지만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셔요. 이유가 있어요. 더 좋은 것을 주시려고 어려움도 주셔요. 시편 78편에도 밤도 주의 것이요 낮도 주의 것이라. 예? 식물은 언제 커요? 밤에 큽니다. 예? 우리에게 고난이란 거, 멍에를 메고 주님을 쫓아가는 그 삶을 통해서 주님을 배우라고 했지, 그냥 편안하게 적당하게 우리가 마음을 정하지 않고 살아가는 중에는 주님의 마음을 우리가 깨달을 수 없습니다. 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모든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룹니다. 우리의 삶의 모든 주신 것에 대해서 인정하고 겸손함으로 우리가 끝까지 주님을 쫓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광야 같은 세상 속에 저희를 고와 같이 두지 아니하시고 늘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셨던 것처럼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의 어려움에 같이 슬퍼하시고 같이 아파하시는 주님의 그 마음을 우리가 늘 깨닫고 하나님의 뜻에 더 부합된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많은 열매를 맺어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경주교회에서 함께 교제하고 있는 우리 형제 자매들 각 가정에 하나님의 은혜가 더 풍성히 거해서 정말 무엇을 하든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는 열심히 있는 마음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쫓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길 바랍니다. 수고하고 희생하는 그 손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더하셔서 그 피곤하지 않고 그 손길이 항상 굳세게 써서 이 교회 가운데 많은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합해질 수 있도록 여러 형제 자매들의 그 마음을 주님께서 주관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오후의 모든 일정 주님 앞에 또한 의지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543장 찬송하겠습니다.